네, 오늘은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도 다 삶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사관학교의 시절에 가장 괴로웠던 것은 코르시카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골 출신인가 봐요. 그러니까 코르시카의 가난뱅이, 그리고 촌놈, 땅딸보 이런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서 그 정말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답장이 이렇습니다. 비굴해하지 말라. 일찍이 좋은 환경에서 영웅이 탄생한 예가 없다. 내게 무서운 적이 있다면 바로 낙심과 좌절이다. 가장 귀한 친구는 독서라고 생각하라.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고 늘 다짐하여라. 이 편지를 어머니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이 편지를 보고 위로를 받으면서 열심히 해서 정말 평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프랑스의 정말 특출한 인물로 첫째 제왕으로 그가 세워지게 되죠. 1847년 12살 때 부모를 떠나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주 힘들게 전보를 전달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우체부분들이 이렇게 전보를 오면 그 직접 막 전달했잖아요. 그걸 하고 있었어요. 12살 때. 하루는 땀을 흘리면서 이 전보를 배달할 때 한 수취인이 그걸 받으면서 이 소년의 어깨를 톡톡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나 참 총명하게 생겼다. 지금이야 몇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인물로 자라거라. 이 한마디가 이 아이의 마음에 새로움을 부어넣어 준 거죠. 그럼 그때부터 그 말을 들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고요. 나중에는 정말 세계 어떤 산업자본가, 산업계 또는 교육과 사회복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강철왕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없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 차이뿐이죠.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은 성경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내가 지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에너지가 돼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하늘나라에 가서는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 여호와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또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되고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또 이김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본문을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때는 어느 때일까요? 이 때는 그야말로 말라기로부터 모든 게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말라버렸고 사람의 마음도 강팍하고 세상은 엉망진창되었을 신앙적으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 모든 걸 이제는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모든 사람이 만나서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몇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고 주님이 퀘스천 마크를 달고 가셨거든요.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진 시므온,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는 아주 율법을 준수하고 겉과 속이 하나인 아주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는 아마 유대 랍비 힐렐의 아들, 아주 훌륭한 유명한 랍비죠. 거기에다 가말리엘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가말리엘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다녔던 학교가 가말리엘 율법 학교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정말 가말리엘의 아버지고 힐렐의 정말 그 아들이었다면 정말 이 사람은 아주 복이랑 혼자 다 받고 다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율법자로서 성령이 그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자에게 성경을 엄청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혹자들이 말하듯이 그가 정말 율법의 학자였고 이런 엄청난 율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찌 보면 그 율법을 인해서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늘 평가하듯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속과 겉이 다르다.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그 의식만 행하면서 의로운 척하는 그 너희의 그 모습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이 그를 통해서 너는 죽기 전에 이 모든 걸 보면서 얼마나 율법학자로서 탄식하겠어요. 율법을 볼 때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은 돼 있는데 오시지는 않고 세상을 보니 희망은 없고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사회. 그러니 아마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기 전에는 네가 그렇게 고대하는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자 그 메시아를 너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죠. 그가 얼마나 설레겠어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내가 혹시나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베레벨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가 그 어린 아이 그 아이를 안고서 오늘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들어보면 성령이 하셨다는 것을 틀림없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그 아이를 안고 정말 메시아라고 최초로 선포한 율법학자이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어요. 동방박사들은 와서 절을 했지만 예수님을 안거나 만져보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는 숨겨져 있는 이 시몬이나 안나, 뒤에 시몬 다음의 사건이 안나, 선지자 안나, 혼자서 오래오래 살면서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그분을 기다리다가 그 안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성경에서 철저하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시에 숨겨진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 시대에도 하나님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지금 숨겨두고 또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끝까지 경건하게 사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구원자 메시아를 정말 말씀대로 끈질기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위대한 침묵자였고 또 나아가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영웅들이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숨겨놓은 영웅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8일 만에 이제 성전으로 할례를 받으러 갑니다. 성령은 이미 시므온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도 그 시간에 가서 딱 마주하게 되죠. 서로 만나게 될 때 시므온은 첫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의심할 거야. 아니 어떻게 딱 봤는데 아이인데 그 800개 안 되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를 안고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어찌보면 그런 의문을 갖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그런 의문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아가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도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머무르지 않으면 그의 위에 머물렀다. 성령이 그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뭐 예수님만 와서 할례 받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그 예수님만 유난히 알아보고 그를 메시아로 안다고 하는 게 이것 또한 기적 아닌가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읽으면 아무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이게 다 기적의 일들이에요. 다른 기적만 보지 마시고 기록된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이게 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를 보는 즉시 알아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가 안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29절부터 33절에 주제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그는 율법을 많이 알고 뭐 시적인 감각도 있겠지만 그 어린아이를 안고서 그 순간에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는 참으로 감동했습니다.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더니 너 기다리라. 네가 죽기 전에 볼 거야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봤을 때 그 감격, 주님이 나에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감격, 복받치는 그 눈물,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몬은 지금 그런 감격을, 기쁨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영광, 이방의 빛, 주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 그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고 있다는 사실, 그런 정말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메시아로 선포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노년에 이런 기쁨 날이 온다고 하는 것, 그의 계시가 완성되는 그 순간을 맛보는 그의 그 날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주제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께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는 자신을 노예로 보았습니다. 주인 그러면 주인에 반대되는 것은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율법에 정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메시아로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는 늘 그래서 그분과 관계에서는 종의 위치에 놓고서 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시여 이제 나로 하여금 평안히 갈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뭔가 얽혀있는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노예가 마치 이제는 석방되는 것처럼, 해방되는 것처럼 그런 감동을 가지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한 건가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늘 교만하고 외식적이라고 예수님께 책망받고 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설 줄 몰랐는데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스스로가 아예 자신이 노예인 줄 알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이 정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이렇게 살기란 쉽지 않은데 그가 이런 복을 받았다. 어찌 보면 그런 율법의 대가로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안아서 메시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이 시므온은 참으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6장 22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이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출신이고 율법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신약에서 구약을 그렇게 깊이 다룬 사람이 없어요. 그런 성경학자, 오늘날 말하면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다 성령 충만하죠. 거기에다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하늘나라에 갔다 왔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이제는 그 모든 걸 생각하면 종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러니까 오늘 시므온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합니다. 은혜도 비슷하고요. 항상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그가 죽기 전에 이제 영혼의 안식 나가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본향을 가고자 하는 그의 그 꿈을 여기서 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임종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우리가 많은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임종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양하지요. 근데 그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계셔요. 임종하시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 또 목회자가 모여서 찬양할 때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를 데려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거기서 보자 하면서 찬양을 해다오 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시므온은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마치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천사가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은 시커먼 사람에 뭔가 모르게 잡혀가면 엉뚱한 데를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죠. 눈은 못 감는 거죠. 아우성치고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우리가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몬은 우리에게 좋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평안하게 하심을 나를 놓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힘들게 살든 즐겁게 살든 간에 마지막 육을 벗는 순간에는 누구든지 고통은 오기 마련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하나의 표시니까요.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것인가? 주여, 내가 당신의 품에 안김에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심에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며 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 모른다 하고 주님 책망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신앙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돈 받는 것만 현실이 아니고요. 신앙도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생활하는 현실이지만 신앙은 현실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있어서는 늘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던 거죠. 율법을 외식적으로 이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또 가끔가다 좋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아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포로된 우리 백성들이 우리의 정말 조상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하면서 그들도 정말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런 기도도 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그런 기도도 그들은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들의 고난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늘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시고, 특히 오늘 시므온에게는 그런 의로운 어떤 그에게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미 30년 후에 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그를 통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를 보면서도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8일밖에 안 된 그 아이를 안고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 율법학자가, 그런 그의 지식도 아니고 그의 믿음도 아니고 어찌보면 성령이 그에게 그의 입을 열어서 지금 선포하도록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30년 후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그가 지금 예언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정말 만져본 사람, 눈으로 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요한 1서 1장 1절에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죠. 예수님과 공생애를 했고 그 당시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할 때 그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다면 만져봤다, 보았다,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볼 수도 있고 들어볼 수도 있고 나가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나가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시므온처럼 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그 메시아를 보여줄 것이고 너는 그것을 선포하라, 너는 율법학자로서 선포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날이 오늘 온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이 메시아를 선포하는 놀라운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에는 영광의 빛으로, 구원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광이라. 그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남달리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었지만 축복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도 영광도 다 거부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나중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깨닫고 보니 제자들이 깨닫고 보니 정말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는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다. 우리가 주시는 복과 영광 우리가 차버렸다. 이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스스로도 주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빛을 주심으로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고 또 나가서 그 구원의 불길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11절을 다시 한번 곰곰이 집에 가셔도 계속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들은 지금 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넘어진 게 아니고 영원히 실족한 게 아니다. 완전히 멸망당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넘어져 있는 순간에 쉽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금 우물쭈물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때에 그 시간에 그 구원의 물길이 어디로 이방인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고 있고 그러면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 물길이 다시 유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로마서 11장 1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인구 자연 감소로 기독인도 줄고 있고 믿는 사람들도 세상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 구원의 은혜가 한도 끝도 없이 이방인에게 주어지진 않는다는 게 바울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그 물줄기로 끊어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다시 어디로 시기 나게 하고 질투하게 해서 이제는 메시아가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뒤늦게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제자들처럼 그 물결이 이제는 어디로? 유대로 다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3% 이상이 예수님을 그래도 이제는 선지자로 믿습니다. 메시아닉 주스라고 해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한 발짝 나선 건 뭐냐? 한 발짝 조금 나은 것은 뭐냐? 이제는 옛날에는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정통 유대교가 그 중에 3%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만 바뀌면 어느 순간에 바울의 로마서 말씀처럼 어느 순간에 그 은혜의 물결이 그들에게 돌려버리기만 하면 그들도 이방인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이 통곡하며 우리가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재림을 기다릴 그 날이 속히 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싶어도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처럼 악하고 교만하고 목이 정말로 곧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긴커녕 예수님을 말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죽일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은혜 주실 때 잘 누리셔야 됩니다. 날마다 해가 뜨지 않습니다. 해가 떴을 때 그 빛을 잘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처럼 물꼬를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미국도 서서히, 대한민국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우리한테는 멀지만 사실은 유대 땅은 바로 옆입니다. 유대 밑에가 아프리카잖아요. 이집트잖아요. 중동이잖아요. 우리는 중동에서 지금 이 케이블을 통해서 하루에도 2~3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누가? 이슬람 교인들이 기독교로 회심하고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지금 개종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어리석게 유대인들이면서도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주니까 이 은혜를 값어치 없이 생각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 은혜가 넘어가 버린 다음에 그때 은혜를 간구하고 찾는 것은 너무 때가 늦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도 진행형입니다. 그분이 오시려는 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징조가 지구의 앞날도 불투명하고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악함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정말로
역겨운 그런 일들이 세상에 하루에도 수십 건씩 수백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깨닫지 못한다면 안 되죠. 시몬에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본다고, 메시아를 본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안나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나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가고 부르실 때가 그것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시므온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당시에 시므온은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나 요셉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이 아이가 이런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므로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환상으로 요셉에게도 보여줬지만 이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성령에 이끌려서 갔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 내 얼굴은 안 닮았고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때로는 의심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이런 시므온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시몬만이 아니라 바로 그를 키우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또 다른 은혜를 베풀므로 의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잘 양육해서 앞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는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시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하잖아요. 왜 놀랐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 아이를 보고 저 사람이 그걸 알고 말할까? 아마 특히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성령은 시몬을 통해서 부모를 축복합니다. 원래 유대법에 의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 납비나 훌륭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손을 놓고 안수를 해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축복하지만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다 은혜 받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흥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흥할 자도 있지만 망할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그가 또한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살고 불신한 자는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본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람들의 입장을 갈라놓는 시금색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들의 입장을 갈라놓는 시금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또 사망, 죽음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반대하다가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외부의 어떤 또 내부의 어떤 일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곳에 갈 필요도 없이 이미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시몬은 또 말해줍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도
당신은 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돼서 참 복받은 여인이요, 기쁨도 있고 또 나가서 영광도 받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 때문에 당신은 정말 사람들이 당신의 그 마음에 칼을 대서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낄 것이요, 기쁨도 있지만 영광도 있지만 엄청난 고통도 있을 것을 예고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는 나중에 예수님의 30년, 33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보면서, 뭐 예수님이 목수하는 동안에는 마리아나 요셉은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어쨌든 마리아 입장에서는 늘 행복했죠. 가장으로 역할을 다 해주고 세상 사람 관심 받지도 않고 집중되지도 않고 날마다 때리고 받고. 그러나 공생에 시작하면서부터 마리아의 마음에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동네 와서 말씀을 전하면 다 사람들 와가서 하는 말이, 네 아들이 무슨 메시아냐? 아이고 미쳤네, 미쳤어. 이런 얘기 할 때부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이라고 난리치고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모습, 그 앞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시몬이 말한 30여 년 전에 말했던 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은 유대인들에게는 조롱과 멸시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으로, 형을 집행한 백부장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감춰진 사람들의 마음이 속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잘 믿으면 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잘 믿으면 구원을 이루지만 그렇지 못하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시므온은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잘 아시죠?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10명의 의인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그 성을 위해서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10명의 의인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은 7,000명도 준비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은 아니고요, 1명 롯을 준비했다가 그의 가정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의 성읍에서 아브라함을 준비하사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희망과 소망을 주고 위로하면서 그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는 그의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시대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준비해서 사용하시는 사실, 우리 하나교회가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뭐라 해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빛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또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 때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이 위로를 받으면서 빛이 들어오므로 생기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알므로 그것이 우리의 빛으로 들어올 때 그분은 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고,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기도하며 읽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빛이 비춰지므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신앙의 시금석이십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갈림길이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를 거냐 아니면 나를 따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금석입니다.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를 거야, 너를 따를 거야, 그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면 너는 나의 제자지만 너를 따른다면 그럼 너는 네가 네 스스로가 스승이고 네가 너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잘못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앞장서고 내가 나를 따르면서도 주님 따른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
시몬은 이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고 그 당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의 메시지가 됐을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의 말은 여전히 위로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통찰력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 이겨내고 나가서 믿음의 교회가 돼서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